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말씀인데,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요. 근데 그때부터 겁이 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이 겁을 갖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뭐 새로운 걸 하려고 해도 겁을 딱 먹는 순간에 온몸이 얼어붙게 되거든요. 사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한 40명을 따라다녔어요. 그때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큰 부담이 없었어요. 뭐 부목사로 있을 때, 전임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그때는 뭐 책임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냥 맡고 있는 뭐 교구라든가 부서를 잘 맡으면은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딱 담임 목회를 하는 순간에 두려움도 생기고, 여러분, 담임 목회를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 누가 뭘 가르쳐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뭐 당회를 할 때 어떻게 뭐 하는 거, 뭐 재직회라든가 이런 걸 신학교나 이런 걸 뭐 부교육자에서 보기는 보지만 사실은 그런 자세한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냥 갑자기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이 되면은 그때부터 뭐 행정이든지 뭐 설교든지 뭐 성찬식이든지 그냥 누가 말해주는 것도 없어요. 그냥 해내야 돼요. 두려움이 생기고 막 겁이 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운동 경기도 보면요, 이렇게 해설하는 분들이 해설자로 있을 때는 뭐 선수에 대해서 잘 막 분석도 잘하고 그 팀에 대해서 막 비판도 잘하고 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분이 해설자가 어, 팀의 감독이 되잖아요. 잘 못해요. 해설만큼 못해요. 또 직접 운동을 하잖아요. 해설할 때는 이렇게 막 잘 분석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막상 본인이 또 운동을 하면은 선수가 되면은 이렇게 잘 못해요. 우리 어른들이 하는 그 바둑을 둔다든지 중요한 게 있으면 받으세요. 그 장기를 둘 때 옆에서 보는 분들은 잘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훈수를 둬요. 어떻게 두라고. 근데 이렇게 막상 그분이 바둑을 두거나 장기를 두면 어떻습니까? 잘 못해요. 잘 못 둬요. 그러니까 훈수 둘 때는 굉장히 잘하는데, 근데 막상 본인이 뭘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보인대요. 수가 잘 안 보인대요. 그냥 우리 사람이 이렇게 뒤에서 따라다니는 건 누구든 잘할 수 있는데, 근데 막상 내가 리더가 된다든지 지도자가 되면은 겁이 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그 두려움이라고 해요. 두려움.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사람에게 중요한 건 마음인데, 그 마음에서 여러분과 제가 지면은 인생에서 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지면 안 돼요. 여호수아는 지금 문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큰 사명이 주어졌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들어가면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그 당시 7나라로 형성된 큰 나라예요. 그리고 그 지역은 요새처럼 이렇게 평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쳐들어와서 정복할 쉬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의 사람들 그 당시 철병거, 요즘 말로 하면 철병거는 탱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기가 발달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만 살았잖아요. 한 번도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그때 훈련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 훈련도 신앙의 훈련이 말씀의 훈련이었지 뭐 가나안 사람들처럼 군사 훈련을 받은 것도 없고 또 무기가 이렇게 뭐 좋은 무기가 갖춰진 것도 아니에요. 진짜 맨 몸으로 하나님 말씀만을 딱 붙잡고 약속의 땅인 걸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런 이제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앞장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겁이 났다는 거예요. 네, 겁이 났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 번을 하셨어요. 자, 7절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말씀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중간쯤 보시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은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찾아오고요, 예수 믿는 지 오래되신 분들에게도 두려움은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겐 이 안에는 불안이 항상 있고요, 두려움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상황이 이렇게 딱 이렇게 기회가 되면은 불안이 딱 생기든지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불안과 두려움은 항상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두려움의 문제는 뭐냐? 두려움이 딱 내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에 불길한 생각이 들어요. 이게 두려움의 문제예요. 두려움이 딱 오면은 안 좋은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실패에 대한 딱 걱정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뭐든지 할 수 있겠는데 자신감이 있다든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시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두려움은 그 사람의 뇌를 딱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두려움이 딱 찾아오면은 안 좋은 생각 들죠, 불길한 생각 들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죠, 실패에 대한 또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사람을 딱 이렇게 얼어붙게 만들어요.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어서 아예 시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요. 근데 막 덜컥 겁이 났어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두려움은 불길한 생각, 안 좋은 생각, 이걸 막 집어넣어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도 시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죠. 믿음의 사람이 좀 상황이 어려워도 문제가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좀 앞으로 나가고 막 뭔가 해야 되는데 기도하든지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려움이 딱 생기면은 아무도 못하게 돼요.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말씀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쓰지 않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 도는 거였어요. 하나의 말씀이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에 총 13바퀴를 돌면은 그 성이 무너진다는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리 겁을 먹고 그 성이 무너지기 전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두려움의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움을 갖는 순간에 아무것도 이게 대응하지 못하고 도망가든지 도피하든지,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어요. 성을 한 바퀴 돌고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여리고 성 사람들은 아예 먼저 겁을 먹고 성에 무너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실패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실패했는가 하면요,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상황에 예민하게 반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참 인생은 많은 변수가 생겨요. 생각지 않은 문제가 생겨.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가정 문제 생기죠, 자녀 문제 생기죠, 또 인간관계 문제 생기죠, 또 직장에서 직장 문제 생기죠, 사업하다 보면 사업 문제 생기죠,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봉사 문제 생기죠. 그 사람이 여러분 살다 보면요, 참 세상에 시달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인생을 참 멋지게 아름답게 살고 싶은데, 근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처럼 안 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시달리죠. 사람에게 시달리죠. 또 정말 안 좋은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에게 막 시달리죠. 그때 여러분과 제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게 돼요. 그러면 실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의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제가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다. 근데 어렵다 보면은 삶에 막 부딪히고 인생이 막 쉽지 않은데 많은 변수가 생기는데,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에서 막 걱정이 들고 두려움이 생기는데, 근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은 마음에서 지고 이기고가 결정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서 일단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지면 안 돼요. 마음이 낙심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요, 내 마음이, 저도 마찬가지 설교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이 마음을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 마음인데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머리에서 내 마음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사랑해야 돼. 저 사람 품어야 돼. 저분 사랑해야 돼. 감사해야 돼. 머리는 명령을 내렸는데 내 마음은 내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미워해요. 내 머리로는 사랑해야 돼, 품어야 돼, 명령을 내렸는데, 근데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은 전혀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어떨 때는 여러분 마음이 진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불안해요. 근데 그 불안이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막 불안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마음이 진정이 안 돼요. 요즘 여러분 현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마음의 질병이 점점 많아진다는데 현대인들의 문제가 있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가난했잖아요. 살기 어려웠어요. 근데 마음의 질병은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냥 편하게 다 잠 잘 주무셨고요. 그냥 직장이나 살아가면서 그냥 이웃과의 화목하게 지내고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전에 비하면 훨씬 잘 먹고 잘 살고 윤택한 환경, 좋은 환경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마음의 병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잠 못 주무시는 분들 굉장히 의외로 많아요. 밤에 잠을 편하게 자야 되잖아요. 근데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잠이 안 와요. 또 일찍 깬다는 거예요. 그냥 늘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울하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자녀들 나이가 어릴수록 마음이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실력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공부시킨다는, 야, 너 실력이 있어야 돼.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실력이 있어야 너 좋은 대학 가고, 실력이 있어야 좋은 직장 들어가, 실력이 있어야 시험에 합격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실력만 있다고 해서 인생이 잘 다 풀리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실력만 좋다고 해서 그 인생이 그 실력대로 다 잘 되느냐?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실력만 가지고 인생이 잘 풀리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어느 편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느 쪽에 계시느냐, 하나님이 내 자녀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내 가정 속에 함께 하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메시지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겁을 잔뜩 먹었어요. 아무도 못하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돼, 담대해야 돼.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세 번 했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잔뜩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지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야 돼, 이걸로 끝나느냐? 그걸로, 그 말씀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마음을 강하게 가지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담대히 먹어야 되는데, 이건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솔직하죠.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이 귀한 걸 알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알고 있으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어려울까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워요. 몸에 안 뱄기 때문에 어려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에서 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을 담대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내가 나 지금 결단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과 의지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그럼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게 그럼 돼야 되는데 이게 현실에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쉽게 흔들린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마음이 항상 흔들리고 내 마음이 항상 쉽게 낙심이 오고, 좀만 더 상황만 딱 일어나면은 마음이 금방 막 왔다 갔다 해버려요.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만 이 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딱 펼치고 그 말씀을 여러 번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붙들고 직장 일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서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봉사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봉사할 때도 그냥 내가 봉사 내가 해야지, 그게 그냥 봉사를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시험 들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봉사하면서 오히려 시험 들고, 봉사하면서 마음이 나빠져 버려요.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오셨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내 마음이 그냥 사람 보면서 한순간에 마음이 기분 나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냥 한순간이, 나 예수 믿고 예배하러 왔는데, 은혜 받았는데 내 마음이 그냥 단 한순간에 남의 말 한마디에 기분이 나빠지고 감정이 상해버려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주야로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같고 말씀을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늘 빼앗겨요. 금방 빼앗겨요. 근데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과 이 정신력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차이가 완전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보시면 예수 믿지 않지만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좀 고생하고 막 어려워도 막 그걸 참고 막 이겨내고. 근데 여러분, 신앙과 믿음과 정신력과는 완전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정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 사람이 막 의지가 강하고 정신력이 워낙 강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사람의 인생은 변수가 있는데 그 변수가 어려움이 왔을 때 정신력이 강한 사람도 한순간에 넘어지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가 하면요, 겉에서 보면은 좀 약해 보이고 좀 사람이 좀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좀 문제가 생기면은 금방 막 이렇게 좀 넘어질 것 같고, 그냥 저 사람은 좀 의지가 약해 보여 포기할 것 같고.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된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포기를 안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요, 묵상된 사람은 인생에 많은 변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인생의 변수가 왔을 때 마음이 약한 사람은 쉽게 낙심을 하고 쉽게 넘어져요. 그러나 말씀으로 묵상된 사람은 큰 어려움이 와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거뜬히 거기서 넘어서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내 인생의 무기가 뭐냐? 하나님 말씀임을 붙잡으셔야 돼요. 인생의 무기가,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무시할 수 없어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직장도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진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내 마음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거, 내 인생의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붙잡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마음인데, 쉽게 낙심하는 마음인데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지 않나요?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가장 큰 무기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내가 지금 말씀에서 멀어졌구나, 마음이 내가 지금 쉽게 변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내가 놓쳤구나, 내가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구나. 지금 여호수아는 전쟁을 앞둔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쉽게 가나안 땅에 그냥 몸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과 전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을 강조한 게 뭡니까? 그 전쟁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살면서 살다 보면은 이쪽에서 문제 생기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생기죠. 또 물질 문제 생기죠. 그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요. 자꾸 멀어져요. 말씀과 자꾸 멀어져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너지고 좀 허무해져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갈피를 못 잡게 돼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인생이 자꾸 이렇게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믿음 생활도 이 자리에 앉아있어도 그럼 별 감동도 없고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봉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뭔가 거기서 막 기쁨이 생기고 막 뭔가 역동성이 생겨야 되는데,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인생에 아무 재미가 없어요. 찬양을 해도 재미가 없고 아무 막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근데 그 마음은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저도 몰라요. 마음을 한번 빼앗기잖아요. 진정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불안할수록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두려움이 있다, 그냥 온몸이 얼어붙어 있다, 뭔가 막 불안하다, 염려가 막 너무 많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붙잡으셔야 돼요. 마음은 여러분 저절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은 내가 강해져야지, 내가 마음이 이제 단단히 마음 먹어야지, 그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마음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마음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만이 평안이 와요.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게 말씀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어떤 환경보다도 더 강한 것은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여러분, 연단 받으면, 환난 받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통이 너무 심해요. 막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환난 당하면 참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근데 환난 중에도 믿음의 사람은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마음을 어지간 빼앗기지 않는 거죠. 아니, 환난이 와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니까 기뻐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아니, 환난이 아니더라도, 아니,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다른 사람의 표정만 봐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 말 한마디만 들어도 기분이 나빠지게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갖고 여러분과 제 세상에서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줄 알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묵상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은 쉽게 흔들려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서 좀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내가 이 시간에 그냥 마음 먹고 결단하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이 시간부터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자꾸 펼쳐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럼 내일부터라도 이 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어려워, 힘들어요. 몸에 안 배기 때문에 10분도 쉽지 않아요. 다른 일은 막 쉽게 하는데, 근데 여러분과 제가 자꾸 어떤 실력이라든가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의 무기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되고요. 다른 걸 내가 다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줄 믿습니다.